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재판관기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9절.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의 물가 타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얻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이 그들을 썰어버렸으니 그 옛강 기손강이라. 오 내 호나 네가 힘차게 발을 내디뎠도다. 그때 그들의 용사들이 빨리 달리니 빨리 달림으로 인하여 발굽이 부러졌도다. 다 읽어야 하지만 요절 구절을 이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정했습니다. 나머지 구절들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재판관기 이 5장에 나오는 이 말씀, 이 내용은 이 별들의 전쟁이에요. 하늘과 땅의 전쟁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제목을 아마겟돈 전쟁의 모형, 머깃도의 전투, 이제 이런 제목을 이제 붙여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일까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창조주께서 창조만 해놓고 그냥 방관만 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운명은요,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책이 이 성경인데,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이 사건들이 미래에 있을 사건들의 모형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고 경이롭지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가나안 땅의 왕들이에요. 가나안 땅의 왕들이니까 연합군들이죠. 땅의 왕들이 무깃도에 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하늘로부터 싸웠다. 그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싸웠다고 얘기합니다. 시스라는 누구예요? 시스라는 가나안 왕들이, 시스라는 가나안의 그 장군이죠. 장군인데, 철병거들을 지닌 시스라 장군과 싸웠는데 별들과 싸웠다고 기록을 합니다. 별들은 성경에서 천사들을 의미하죠. 그들은 하늘의 군대와 전쟁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천사들과 싸웠다. 이게 말이 되느냐? 뭐 믿거나 말거나 그건 개인의 자유지만 성경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천사와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무모한 전쟁이죠. 그죠? 이게 앞으로 있게 될 아마겟돈 전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도 무모한 전쟁이 됩니다.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어떻게 멸망을 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기손강이 그들을 쓸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손강이.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용사들이 탄 말발굽이 부러졌도다. 뭐 하나만 부러진 게 아니라 그들이 타고 있는 그 말의 발굽들이 다 부러져 버렸다. 이게.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어요. 요즘 보세요. 비가 하루 동안에 600mm 오는 데도 있고 300mm 오는 데도 있어요. 갑자기 그냥 600mm, 300mm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시간에 300mm가 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강은 범람하는 거죠. 달리는 말 발굽이 모두 다 부러져 버렸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전사예요.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8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이 있으시며 전쟁에 능력이 있으신 주시로다. 전쟁에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께서는 늘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씀이 있으면 무조건 승리예요.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시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주님은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천사를 보내서 뭐 천상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자연재앙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전쟁을 친히 진두지휘하시든지 이렇게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집트에서 그러했고요. 광야에서 그러했고요.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도 재판관계 시절에도 늘 그러했습니다. 그 모세는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바라보라.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거죠. 그럼 주님은 무엇으로 싸우셨습니까? 무엇으로 파라오의 군대를 그 철병거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켜 버렸습니까? 요즘은 홍해바다에서 그런 흔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본문의 전쟁도 주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인데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나가 싸우실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취해야 할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주께서 전쟁의 날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나가 싸우십니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전쟁은 단순한 그런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전쟁이에요. 하늘과 땅의 전쟁.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싸움은 뭐냐?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그건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 중동 이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죠. 그들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1967년에 아주 유명한 그 전쟁이 있었는데 6.1 전쟁이 있었어요. 수십 배의 전력을 갖추고 있는 그 이제 이 이슬람 연합군을 단 엿새 만에 끝내버린 전쟁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본토로 돌아온 그 1948년 5월 14일 이래로 지금 아랍의 나라들과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약 700만, 인구가 700만밖에 되지 않거든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땅도 작고. 주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방법, 이 방법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은 그런 실제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싸우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0절을 가서 보면은 한번 보세요. 신명기 가까운 데 있으니까 신명기 3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지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럼 사무엘이 붙들었던 것이 뭐냐?
주께서 싸우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활과 창을 잡지 않았고요. 아무런 무기도 없이 필리스티아인들을 물리쳤어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칼과 방패도 없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가 필리스티아인들을 물리칠 때 그들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런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주의 백성은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다. 자,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아마겟돈 전쟁에 관해서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 14장 3절에 나오는데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때가 언제냐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앞으로 있을 미래의 전쟁인데 이전에 하신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 대환란이 끝나갈 무렵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십니다. 주의 군대와 함께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 이 세상의 왕들이 지금 하늘의 군대와 이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19절에서 말하는 지금 머깃도 평원에서 모일 것이다. 예.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절에 보니까 그때 가나안 왕들이 머깃도의 물가라고 나오죠. 머깃도가 바로 키손강, 여기서 키손강을 얘기하는 거죠. 머깃도의 평원에 모인다. 이것을 묘사한 그림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는 하늘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흰말이 이제 나타나죠. 흰말이 내려오는데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또 이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는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에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자,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그림입니다. 그림.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탄 군대는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에 재림 때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여자로 여자 성결한 처녀 한 처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신부는 이 아침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전쟁에 참여한다. 그녀는 달처럼 교회 시대에 밤을 통과한 후에 왕국이 임하게 될 때 이처럼 비유가 된다는 겁니다. 달처럼 굽고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 바로 이 자가 교회예요. 지금 싸우는 드보라 여전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험이 있다. 그러면 시스라가 어떻게 한 여인의 손에 이제 죽게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시스라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인데 시스라는 머리에 못이 관통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도 어떻게 죽었습니까? 머리에 상처를 입고 죽었죠. 예. 아비멜렉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적그리스도의 머리에 상처를 입힐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전쟁을 내가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싸우지 않으면 그냥 굴복을 해야 됩니다. 평화는 전쟁을 피할 때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전쟁을 불사할 때 지켜지는 거죠. 백성이 악하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주는 거예요. 악한 왕을 통해서 악한 백성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악한 왕들이 세워지느냐?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겐 구원의 대장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군대들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대적들은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기인데, 그럼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들과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싸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전쟁은 다 주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의 전쟁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요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가 쳐놓은 그런 견고한 요새, 만든 견고한 요새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견고한 요새를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게 된다. 자, 싸워서 이길 것인지 안 이길 것인지 승리는 싸우기 전에 이미 알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믿음이 내게 있느냐는 거죠. 사실상 말씀은 성경에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읽고 배우고 때로는 우리의 지식으로 삼고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그 말씀에 아무런 효과가 안 일어나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패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성경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미리.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전략이나 우리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이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배우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군대가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군수물자도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방의 적들을 맞으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일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엄청난 물자와 노역이 필요한 그런 대공사죠. 그냥 성벽을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일이에요. 70년 동안 버려져 있었어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곳에 도시 하나를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도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전쟁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믿음이었어요. 승리는 믿음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먼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 하신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실제 하신다는 것을 입증해 주기 때문에 본문은 지금 하나님께서 실제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자연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계심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디서든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거기로 모여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우리가 모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되지.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런데 너희가 어디서든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거기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오라.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싸울 무기도 없고 전쟁 물자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들이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모이는 것이었어요. 모이는 거였어요. 느헤미야는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 말씀이 그에게 보정수표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 무엇으로 이기는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명령대로 하면 이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명령을 따라서 하면 이긴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 사기를 복돋아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모였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죠. 자,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지만 사실은 하늘의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 이걸 지금 2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 하늘의 별들이 참전한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이거 우주적인 전쟁이에요. 마귀와 그의 군대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이 이제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싸우게 되는데, 그러면 그 전쟁의 모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싸움이었습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그 범위와 그 대상이 사람이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영적 존재들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늘과의 싸움을, 하늘과 우주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은 허접한 상대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이긴다.
지혜롭고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강한 자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전쟁은 돈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 이스라엘 전쟁이 작년 5월에 이제 시작이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지원이 좀 줄어들었어요. 작년 한 해에 미국에서 600억 달러를 보내야 했는데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는 동안에 어떤 전쟁이 지금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토를 많이 빼앗겼죠. 그런 것을 보고 전쟁을 뭘로 한다고 얘기하죠? 돈으로 한다. 전쟁은 돈으로 한다. 돈이 많으면 이긴다. 그런 얘기를 하죠. 무기가 얼마나 비쌉니까? 미사일 한 발이 보통 몇십억이에요. 몇백억씩 합니다. 전차 탱커 한 대가 400억, 독일제 탱커가 400억 합니다. 400억.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이 지났어요. 그렇다면 별들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충분해요. 하루. 전쟁은 단숨에 끝나버렸고 바락과 그의 군대는 무엇을 챙겨야 했습니까? 전리품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시스라가 자랑하던 무적의 그 철병거가 강물에 그냥 강물이 넘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21절에 한번 보세요. 키손강이 그들을 썰어버렸으니 그 옛강 키손강이라. 자, 이것은 이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수대첩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로 그들을 썰어버렸다. 두 번째, 주께서 나가 싸우실 때 주의 군대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시는데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잠이나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2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에 깨어라 깨어라 더보라야 깨어라 깨어라 깨어서 노래하라. 예? 주께서 주신 성림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침을 줍니다. 지도자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불법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원수들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지도자는 깨어 있어야 했어요. 이것이 드보라의 사역이었습니다. 깨어서 노래하라.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군사여.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잠에서 깰 때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요, 잠든 자들도 다 일어납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 원수들이 쳐들어오니까. 너희의 대적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을 찾아 두루다니고 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가장 현실감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언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가 올지 몰랐던 것처럼 마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우는 사자처럼 산길려고 덤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럼 왜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을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패배하지 말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대비하게 될까요?
그럼 노아 홍수가 온다고 120년 동안 노아가 외쳤는데, 예? 그 어떤 사람이 그 대비를 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진짜 믿는 사람이 대비하는 거예요. 진짜 안 믿는 사람은 대비 안 해요. 그럼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요. 그냥 나가요. 어떤 사람은 우산을 준비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비 온다는 예보를 믿었습니까? 우산을 들고 나간 사람만이 비가 온다는 그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노아가 비가 와서 이 세상에 멸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120년 동안에 외쳤으니까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식구 8사람 뿐이었어요. 누가 그 말을 믿었습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믿었던 거예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여기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럼 대환란 전에 우리 주님의 공중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교회가 들림을 받는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대환란 때는 엄청난 대재앙이 전 세계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실 것이다. 지상재림을 하시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누가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이거 믿는 사람이. 우리는 또 기도에도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완전 무장을 한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는 전쟁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럼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 모든 일에 깨어 있어야 한다. 누가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예요.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깨어라 깨어라 지금 노래를 합니다. 이 말씀은 한 번 승리가 계속 보장해주지 않는다. 계속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만을 어디서 배워야 하느냐면 히스기야에서 배워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자만이 유다의 멸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깨어라 드보라야 일어나라 바라가. 드보라는 주의 영을 가지고 이 가사를 노래로 불렀어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민요를 만드는 거예요. 동요를 만들어 가지고 부르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려고. 세 번째는 죽기까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워 이긴 자들이 영웅이 됩니다. 이긴 자들이 영웅이에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13절에 자, 그때 주께서 남은 자로 백성 가운데 있는 귀인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주께서 나로 용사들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누구에게 다스림과 상속이 지금 주어지는지를 알게 하고 있죠. 가나안 왕
야빈에게 빌붙었던 이스라엘 지배층인 반민족 행위자들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존귀한 신분과 지위가 박탈을 당하게 되고요. 남은 자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적폐청산이죠.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요, 적폐청산이 필요한 거예요. 적폐청산이 없으면 곤욕을 치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어요. 윤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실패해버렸죠.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남게 돼버렸습니다. 전쟁은 끝나면 반민족 특위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아요. 윤 대통령이 이 글을 읽었더라면, 성경을 알았더라면 적폐청산을 했겠죠. 더불어 바락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온 지파가 다 참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드보라와 바락은 온 지파의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지만 전쟁 후에는 그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13절에서 주께서 나로 용사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제 드보라와 바락은 명실상부한 재판관이 된 거예요. 드보라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재판관으로 모든 군권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락이 모든 지배권을 다 갖지 못하고 드보라가 다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바락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에프라임의 뒤를 이어서 베냐민이 나왔어요. 베냐민. 그리고 마킬에서 치리자들이 내려왔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펜을 다루는 자들이 나왔어요. 전쟁 군인이 나온 게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학자들이 나온 거예요. 펜을 다루는 자들이 나왔어요. 그럼 이사갈의 고관들이 드보라와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죠. 그럼 마킬에서는 통치하는 자들이 함께 했고 지배하는 자들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스불론 지파에서는 글을 쓰는 자들이 나오고 이들은 학도병이에요. 학도병. 그럼 지파별로 어떤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했는지 지금 드보라가 지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전적으로 도왔어요. 이 전쟁에서 최고의 공로자들이 되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도보로 15절에 그가 도보로 계곡에 보내줬도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바락을 따라서 시스라와 싸우러 골짜기로 보내줬습니다. 선봉에 선 거죠. 그럼 시스라의 군대와 맞닥뜨리는 최전방에 이사갈 지파가 서게 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의 맏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르우벤 지파는 전쟁에 참여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것을 두고 그냥 내분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럼 야곱이 이 르우벤에 대해서 유언을 남겼는데 르우벤을 일컬어서 물처럼 불안정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이 르우벤 지파는 아주 불안정한 지파였다 이거예요. 드보라는 그들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1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는 양무리 가운데 살면서 양무리의 우는 소리를 듣느냐. 르우벤의 분파들로 인해 마음을 살핌이 많이 있었도다. 그래서 르우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르우벤은 손익을 따지는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따진 것은 경제적인 손실과 병력 손실이었습니다.
전쟁에 패하면 모든 재산과 주권이 다 날아가는데 그냥 평화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약물이의 소리였습니다. 그들의 여론이었어요. 전쟁을 피하자는 척과 참전하자는 척의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한 르우벤 지파의 태도가 드보라의 마음을 상하게 해버렸다. 이게.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지파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니까. 전쟁을 반대하는 자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힘을 빼요. 약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반대할 명분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우리는 화친을 원한다. 어떻게 하든지 전쟁만은 피해야 된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다 이거야. 그러면 힘이 빠져나가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자들이 전쟁을 피하게 되는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변명하는 자들이에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길르앗은 요단 건너에 거하는데 어찌하여 단이 배에 남아있는고. 길르앗은 지금 요단에 거하는데 어찌하여 단이 배에 남아있는고. 아셀은 계속해서 바닷가에 있고 자기 시내가에 거하는도다. 므낫세 지파와 길르앗은 요단 건너편에 있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또 단 지파는 지중해 연안에 거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변명이었다. 그럼 후방에 있는 지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보급 물자를 조달하거나 아니면 군대를 보내야 했죠. 그런데 도망갈 국민만 했다는 거예요. 아셀 지파 역시 바닷가에 머물면서 관망만 하고 있었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럼 이 정도면 나라 꼴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알 수 있죠. 18절을 한번 보세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들의 높은 곳에서 죽기까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자들이었도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똑같이 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적과 가까운 적병 지역에 거했습니다. 이들 지파에서 10,000명이 이제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전쟁의 중심이었어요. 그 이사갈 지파가 그들을 전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에 나가지요. 군인의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군인의 생명은 나라의 것입니다. 국가에 내놓은 거예요. 생명을 내놓은 거죠. 그런데 군대 보내놓고 그 부모들이 중대장이나 대대장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면서 우리 아이는 허약하니까 훈련을 좀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군대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과 생명을 주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2절을 한번 보세요. 5장 2절에 백성이 기꺼이 그들 자신을 드릴 때에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주를 너희는 찬양하라. 백성이 기꺼이 그들 자신을 드릴 때 주께서 복수를 해 주셨어요. 주님은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헌신은 무엇입니까?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9절에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 자신을 기꺼이 드린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에게 향했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주님께 기꺼이 드린 사람, 생명을 무릅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실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들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참으로 많지만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거예요. 오늘 지금 보니까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어느 시대든 헌신하는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자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전쟁 못해요. 납달리와 스불론은요, 이 전쟁에서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들이 전쟁에 진다면은 그들의 지파는 끝나버리는 거죠. 민족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런 전사들이 가장 무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가미가제,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의 가미가제 같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까?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 믿음이 그냥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단련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단계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에서 한 발짝 물러서게 되면 그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강력한 지파임을 각인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관망하고 있는 사이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간단하게 승리를 내버렸습니다. 피해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 주님께서 친히 싸우셨으니까. 여러분, 별들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들의 싸움은 연합군들과의 싸움이었죠. 19절 한번 보세요.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의 물가 타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얻지 못하였도다. 돈을 얻지 못하였도다. 가나안 왕들이 지금 야빈을 도와가지고 야빈 왕을 도와서 지금 연합군을 이루고 참여를 했어요. 그럼 우리와 같이 좀 싸워달라 이렇게 지금 동맹을 맺을 때 그럼 그냥 그들의 생명을 내놓겠습니까? 뭔가를 약조를 하죠. 야, 돈을 주겠다. 얼마를 주겠다. 근데 돈을 얻지 못했어요. 그들이 모두 죽어버렸으니까 돈을 얻지 못하게 된 거죠. 야빈과 시스라를 돕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들이 진을 치고 있던 장소가 어디에? 키손강이었어요. 키손강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모여서 진을 칠 먹잇도예요. 먹잇도. 이 전쟁은 땅에서 일어났지만 사실은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시스라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늘로부터 주님이 내려보내신 비와 우박과 천둥과 번개와 먼저 싸워야 했다. 이게. 비가 무슨 폭포수처럼 쏟아지고요. 천둥과 번개가 치고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땅이 진동을 해요.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데 이 시스라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전쟁이 돼버린 거죠. 속수무책이잖아요. 산들이 주님 앞에서 녹아내렸다는 말씀처럼 주의 임재가 크고 강하게 개입을 하셨어요. 그럼 시스라의 철병거는 사실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은 그건 문제도 아니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일이에요.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는 말씀은 전사들이 이 전쟁에 직접 참전했다는 거죠. 천사들이 직접 참여했다. 이런 일들은 열왕기하 6장에도 나와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마다 실패를 합니다. 아무리 와서 쳐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도 아닌데 왜 계속 질까? 그 시리아 왕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때 그의 신하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쪽에는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왕이 지금 세우는 그런 모든 작전 계획이 왕이 침상에서 말한 것까지도 엘리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이 있는 한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엘리사를 없애면 먼저 없애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치러 간 것이 아니라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가 보내졌어요. 이 상황을 본 엘리사의 종은 엄청난 시리아의 군대가 지금 와서 진을 치고 딱 있는 걸 보고 겁에 질려버렸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제 두려워하는 종에게 하늘의 군대가 그들보다 더 많이 있다고 알려주죠. 근데 그 종은 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하 5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대답하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하기를 주여 내가 청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어 그로 보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니 엘리사를 둘러싼 말들과 볼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웠더라. 여러분, 이 키송강의 전투는 별들과의 전쟁입니다.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기 때문에 900대의 철병거와 연합군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이 가진 무기들이 아무리 최신의 무기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 앞서 나가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핵무장을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수만 개를 가지고 있다 해도 주님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 지구상에 가진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기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미디안의 군대를 기드온 300용사를 통해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 뿐이었다 이거예요. 적들은 아무런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전쟁은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은 무슨 무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겐 믿음이 가장 큰 무기예요. 사방이 지금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이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얼마 전에 조약을 맺었죠. 중국, 러시아, 북한 다 핵무기로 무장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상대가 안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은 재래식 문제예요. 무기예요. 그럼 재래식 무기로 어떻게 이깁니까? 다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배운 겁니다. 전쟁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민족은 이깁니다.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와도 두려워 말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약소국은 강대국에 먹혀버립니다. 주님께서 싸우셔야 되겠죠? 별들의 전쟁.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자, 우리는 이걸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